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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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찬송가 270장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과 구원 되신 주님은 흑암의 백성에게 큰 빛을,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요 구원이신 주님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고집하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주장하며 나뉘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거나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배드리기 전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가 많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내가 더 섬김받기를 원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의 죄를 고백하오니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섬김받아 거룩하다 여김을 받았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우들의 한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길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유대하여 그 자리에 있음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워준 자리임을 알게 하셔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건강해야 교회도 가정도 건강합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적 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흠없는 당신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옛날에 공작새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에게는 아주 예쁜 외동딸 공작새가 있었는데 곱게 키워서 그렇게 숲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딸이 잔뜩 풀이 죽은 채로 친정에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공작새가 무슨 일인지 묻자 딸이 하소연합니다. 엄마, 숲속의 새들이 나를 다 따돌려요. 너무 외로워요. 남편도 제 마음 몰라줘요. 그 말을 듣고 노련한 엄마 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야, 너 숲속에서 아무 때나 꽁지를 활짝 펴서 다른 새들 앞에서 뽐냈지? 엄마 말이 맞지? 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엄마, 우리 꼬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좀 펼치면 안 돼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하나님의 선물은 자랑하고 주신 게 아니단다. 골프 치는 사람들 사이에 젠틀맨 골프 상식이라는 게 있단다. 함께 대화하는 사람 중에 골프 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골프 얘기 꺼내지 않는 거란다.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시집으로 날아가게 됐고 그때부터 숲의 새들과 잘 어울려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영원한 원고도 없고 영원한 피고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격려에는 인색하고 비판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비판이 많고 칭찬할 것도 굳이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계속 비판해요. 하지만 상습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비판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비판주의자는 사랑과 격려가 넘쳐야 할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비판을 쏟아냅니다. 아마 이분은 예수님조차도 비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께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트집합니다. 그럴 때 그냥 한 번 더 봉사를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말로 이것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계속 지적만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비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는 어두워지게 되고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싶지 않아요. 아유, 또 왔어. 아유, 또 듣고 싶지 않네. 모이고 싶은 게 아니라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에 격려가 많아지면 야,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밝아지고 자연히 그곳에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거의 하지 않아요. 멀면서 누군가 비판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계시다가 비판이 심해지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알려지면서 그 목사님이 계신 곳에서는 남의 헐뜯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는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장점을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이 모이는 그런 총회에서도 은혜롭게 진행이 되게 되고 여러 안건들도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연회 총회인데 참석하다 보면 사실은 다 그냥 감정의 문제일 뿐이지 풀려지는 거 보면 이제 풀려지거든요. 근데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의장 여기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분위기만 싸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 어차피 풀려지게 되는 이야기들인데 조금만 물렀으면 다 될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되기를 원하는 그쪽에서 그러한 튀는 행동을 하다가 분위기도 싸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도 오히려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됨됨이가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제왕적인 태도로 남을 갖다 그렇게 판단하고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거기 안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건설적인 의견 그리고 헌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잖아요.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보면 상처받는 일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 그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보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 남의 살맛을 빼앗지는 말자라는 말로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오히려 우리는 살맛을 주십시다. 판단은 절제하고 내 스타일은 지키되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을 존중하면 공동체와 사회에 얼마나 웃음꽃이 피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기 안에서 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판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판단에 관한 말씀은 시험에 든 성도가 있을 때는 듣기도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러면서 절제된 판단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판단에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첫째로 우리 쉽게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1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다 비슷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판단, 핑계, 정죄라는 단어들은 사람들을 원래보다 더 형편없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도 쓰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멀쩡한 그런 사람마저 말로 형편없게 만들어 볼 때가 있으니 얼마나 이런 일이 안타깝냐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세요. 비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나요? 다윗조차도 흠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허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또는 거기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보면 혹시 판단 잘못해서 일을 그르친 적은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눈으로 살기보다는 그 눈으로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자. 이번 주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십시다.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보면 그 이름에 보면 되게 그 우습게 되고 좀 내가 듣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의 이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엔 법으로도 개명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가 봅니다. 근데요, 그 사모님을 좋아하는 성도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순박하고 좋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면을 바라보려고 하고 좋은 말을 드리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어려워질까요?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말과 판단하는 말, 이거 가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판단하는 말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잘하는 거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2절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에게 죄와 허물이 많으면서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다. 쉽게 판단하는 태도는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용서와 인내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의 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대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약점을 찾아내는 일을 좋아하고요. 또 그런 말을 퍼뜨려서 문제와 고난을 더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문제가 느껴질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나 자신이 변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변화도 없고 헌신도 없이 말로만 수군거리면요, 그것은 결국 판단하는 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판단을 두고 너는 완벽하냐, 쉽게 판단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겉으로 사랑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은 함부로 남의 재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옳고 그르는 그 분별하는 바른 판단까지 막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은 쉽게 꺼내는 것 자체도 조심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르고 정당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말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예를 든다면 성적에 매달려서, 그래서 아무리 이유 없이 그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자녀를 보면서 무책임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또 자녀들은 또 응대합니다. 아빠, 엄마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막 부닥칩니다. 아인슈타인도 꼴찌했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대꾸하라고 성경에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겠다가 부정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부모는 그럴 때 자녀를 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얘야, 시험 칠 때 아무리 성적이 올린다 그래도 부정적인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부모로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모든 걸 사랑으로 덮어야지, 허물 있는 것들 우리 주님도 다 덮었는데 나도 덮어야지,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데 말 안 하는 게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고 나서 하나님, 상대가 시험 들지 않도록 원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그 본질이 바뀌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제3, 제4 조심하면서 그렇게 권면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참으로 좋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을 알고 하나를 말하면 충고가 됩니다. 근데 하나만 알고 아홉을 말하면 뭐가 될까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충고와 판단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알지 못해도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맞는 조치를 해야겠죠.
예수님은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고 더 알려고 애쓰시면서 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듯이 우리도 진리를 따라 판단해야겠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 기준이나 자기 장점으로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속된 말로 기독교인이니까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그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또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 보세요, 내 영성이 이렇습니다, 인격이 이렇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진실하고 사실이며 정직하고 정도이며 정당함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진리를 따라 판단하라, 이 말씀은 말씀과 사실에 근거해서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판단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인터넷이 요즘 많이 발달했잖아요. 거기 보면 참 유명인들을 보면 상에서 익명으로 인신공격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중상모략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격살인에 의해서 그냥 가장 가까운 비방 그 댓글에 집요하게 그걸 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정당당하게 나서지 않고 찌르는 모습, 이거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보실 거예요. 거기 보면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진짜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정죄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그렇게 악행을 했다는 것보다는 선행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데 선행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하다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유명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어느 정도의 정당한 비판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요하게 인신공격성 댓글은 그런 걸 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 그 박병호가 있었어요. 얼마나 홈런을 잘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보면 그 당시에 다른 선수들보다도 그런 연봉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국거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거품 박병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야구 선수 박병호를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비방하는 거예요. 또 가는 곳곳마다 스토커처럼 악성 댓글을 달아서 인터넷 백과사전에 그 닉네임이 아예 통째로 이렇게 등재될 정도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를 느낄 정도라면 당사자가 당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댓글 다는 그 비방하는 그 사람한테 이 연예인이, 유명인이 한 거 없어요. 없는데 그치 마치 그냥 너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댓글을 갖다가 대다 보니까 이게 또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댓글을 다는 바람에 있었던 당하는 그 피해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을 너는 유명인이니까 당해도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영혼에 대한 폭력입니다. 유명인이니까 그런 폭력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은 사회적 지각을 마비시킵니다. 사회적 지성을 마비시키면 그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성 댓글 문제는 가능하면 자정작용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미 자정의 한계를 넘었을 때가 있어요.
그 피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정과 그가 있었던 그 직장 동료라든지 팬들까지 이어지잖아요. 사회가 익명 비방 스토커에게 마음껏 인신 공격해도 좋다라는 백지위임을 지켜준 적 없고 줘서도 안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뒤에서 끊임없이 비방에 총질을 하는 것은 분명한 그러한 불의의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냥 놔두는 것은 기울어진 경기장을 방치하는 또 하나의 불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스토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권력에서 법에서 지켜서 나서 막아줘야 사회적인 자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법이 개정이 돼서 스토커가 되는 것도 많이 자정이 됐어요. 때리는 사람은 익명으로 즐기면서 즐거워하지만 맞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계속 맞기만 하도록 지켜보는 거, 이거 정의 아닙니다. 그래서 스토커 방지법은 사회 공간에서도 상식 수준에 맞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 말, 글만 봐도 벌써 그냥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이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에서 늘 지켜봐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대는 광장에 세워두고 자기는 숨어서 무차별 공격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겁한 행동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어요. 철천지 원수에게 복수할 때조차 그런 비겁함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겠고, 진실과 진리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판단하고 비판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니 그냥 두자, 이거 방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죄인들이 모인 사회이니까 하면서 선한 공동체와 선한 사회에 대한 희망 기대마저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자기 자신부터 이 악한 댓글로부터 삼가고 선한 글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당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격려하는 말, 글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개와 닭이 대화를 했어요. 개가 묻습니다. 닭아, 요즘 왜 꼭 하지 않아? 그랬더니 닭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 주님 병태에서 밤늦게까지 비디오만 보잖아. 그래서 좀 더 잘하고 놔두는 거야. 그러자 닭이 되묻습니다. 개야, 너는 요새 왜 멍멍하고 짖지 않냐? 그랬더니 개가 대답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도둑놈인데 뭘 힘들게 짖어. 여러분, 요즘 믿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진리와 정의의 선에 대한 희망까지, 기대까지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진리와 진실을 따라서 판단하고 애쓰려 할 때 공동체의 덕이 세워지고 그 공동체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우리 판단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 말은 행함의 중요한 판단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판단을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행동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복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좋은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좋은 삶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요, 목사님 제가 술 끊게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다시 술을 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요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봉사 많이 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봉사에 나서면서 목사님 이 봉사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어떨까요? 교회 생활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활동합시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하자는 거죠. 불행한 사람이 꼭 부모 없는 고아나 찢어지게 가난한 거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과 시간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선한 일을 하십시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선을 행할 때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선행이 자랑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잘못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자랑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오래 누리고 싶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차피 복은 주시니까 자랑하지 맙시다. 암탉이 알을 낳고 나서 꼭기요 하면 어떡할까요? 주님 알 낳았으니까 달걀 가져가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을 낳는데 꼭기요 하지 않아. 얘가 제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 여러분 닭의 입장에선 알을 빼앗기지 않을 확률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은근히 얘기할 게 아니라 주시는 그 복을 그냥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아주길 바라면서 뭐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뭐 헌금을 한다면 그 행위 자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의 길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미 보상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이 자기 유익에 있다면 그 모습은 이미 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선행은 은밀하게 하자. 근데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선한 일 하다 보면요 알려집니다. 본인이 자랑하기보다도 주변에서 이미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는 할 일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려갈 줄로 믿으시고 선한 일을 하되 자랑하지 말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 아시죠?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보면 다 읽어봤던 그런 동화 중에 있는 것이죠. 진 웹스터가 쓴 그 키다리 아저씨 보면 그 키다리 아저씨 알려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후원해 주세요. 나중에 보면 그게 누군가가 밝혀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고 소리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 선행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쁨과 보람과 가치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판단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 보면 교회 새로 오자마자 자기 기준으로 성경 판단하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거기에 활동이 있는데 내 생각만 얘기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내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연초잖아요. 그 사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화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활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귀를 먼저 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합시다. 덜 판단하고 더 행동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덜 판단하고 더 행동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는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그러나 여건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바꿔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바꿔질 수 있는 그 부분부터 변화돼 보는 모습을 가져보십시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회가 큰 변혁을 일으키기 전에 나로부터 그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덜 판단하고 더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상대방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하여 더 주의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모르게 남을 판단하며 말로 상처 주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판단하는 입술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정죄하기보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살게 하시고 기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경험과 기준을 절대하지 않게 하시며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판단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드러내는 선행이 아니라 은밀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삶 속에서 덜 판단하고 더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 주님은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수학의 즐거움으로 상을 베푸셨습니다. 항상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셔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어둠이 아닌 빛이, 소음이 아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흑암에 앉았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무거운 멍에와 채찍을 꺾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일평생 여호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